땅을 기운을 복돋아주고 내가 땅에다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게 과수원지기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대대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과수원지기가 이 나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놀라운 구약과 세례요한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신문기사인데요. 일본인 농부 중에 기무라 아키모라는 사람이 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예, 저런 책이 있어요. 그 1949년생인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생명농법의 창시자인 후쿠오카 이사노부의 책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내가 사과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무라 씨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과를 재배합니다.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고 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그러나 사과가 열릴 리가 없죠. 모든 나무들이 벌레 먹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넣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농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산에 올라갔다가 왜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왜 산에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나무들이 쑥쑥 잘 자랄까?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왜 저렇게 잘 자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10년 동안 고민했던 답을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사과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있었구나. 산의 흙은 자연적으로 햇빛을 받고 그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산의 흙은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데 이제 자기가 기르는 농장의 흙은 농약을 안 친답시고 너무 많이 비료를 주고 너무 많은 영양분을 주고 그래서 땅의 흙이 너무 많은 과잉 영양분으로 가득 차서 비료와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과나무 뿌리가 땅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땅에 가만히만 있어도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그냥 겉에만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사과나무가 다 쓰러지고 그리고 너무 영양분이 많으니까 나무의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으면 이제 바로 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땅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변에 콩을 심어서 그 콩이 자연적으로 나무를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땅을 깊게 파주어서 나무로 하여금 뿌리를 땅속에 깊게 내리게 하였더니 드디어 사과꽃이 열리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사과가 얼마나 맛있으면 씨앗까지 그냥 사과 주는 사람들이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고요. 사과를 이렇게 조각을 내서 2년간 보관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과가 시들지 않고 계속 사과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는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 먹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이 사과 먹고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원래 사과나무는 농약이 없이는 재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자체가 휠 정도로 가장 맛있는 기적의 사과라는 나무를 재배하게 되어서 이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아니라 사과나무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써온들 자기 힘으로는 사과꽃 하나 피울 수 없습니다. 저 꽃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사과나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과나무를 돕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아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옆에서 스스로 사과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나무를 탓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라. 그런 말이죠. 좋은 땅,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보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쯤 되면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안 열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빨리빨리 열매를 따먹고 싶은데 쉽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끓는 물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백도가 되니까 그때야 물이 끓는 것처럼 열매가 열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어느 정도 때가 차야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나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 사람 농사, 신앙 농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길게 기다려 주어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주어야, 땅이 좋아야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기름진 땅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어린 나무가 잘 자라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땅에서 잘 자라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무를 갖다 버려라 말하기는 쉬워도 그 나무를 위해서 내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무엇을 하였느냐? 땅을 깊게 팠느냐? 거름을 주었느냐? 땅을 깊게 파지도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어째서 이 나무를 뽑으려고만 하느냐? 너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모두는 사실은 다 열매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내가 풍성히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열매도 잘 맺지 못했고, 아내의 열매를 잘 맺지 못했고, 부모의 열매, 자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자체가 열매 없는 백성들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주장대로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심판하고 그래라. 만약 그런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주면 나무가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땅이 좋고 기름지면 나무가 좋아진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거름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30억 년 전에 지구는 금성이나 화성처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위에 가득 차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식물이 등장해서 무려 20억 년 동안 그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서 무려 20억 년 동안.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내어서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땅에도 감사하고, 바람에도 감사하고, 나무에도 감사하고, 흙에도 감사하고, 물, 돌, 바다, 이 자연 생태계에 우리가 감사하고, 식물, 동물, 숲과 강물, 바람, 태양, 흙, 우리가 이 모든 자연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거름이 수십억 년 동안 거름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산소를 호흡하고 석유를 쓰고 우리가 에너지를